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 생활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난주 하나님의 복음, 구원, 은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종교적 행동들, 기도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쉐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관계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성이 이미 몸 안에 강하게 배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교성이란 내면보다도 형식적인 것, 겉모습 중심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기도, 말씀 생활 못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십니까? 관계성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느냐, 성경 지식이 많으냐에 따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매일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핵심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기도 잘하고 싶어요. 성경 많이 알고 싶어요. 아주 좋은 바람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베풀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서 겉으로는 이름을 내세우며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면 안에 관계없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 내용을 정말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백성들에게 누구인지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행하셨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왜 우리가 우리나라, 미국도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몇천 년 전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 일 구약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유익이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진리 불변성에 있습니다. 그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법. 불변성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 그러니 구약 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과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변함없이 적용되니 이것이 진리인 것. 바로 진리 불변성의 법칙에 의합니다. 몇만 년 전에 있었던 일과 말씀이 계셨다면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 핵심과 그 내용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구원,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게도 구원 소식, 회개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월감을 깨뜨리고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똑같죠.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 때나 지금이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개인에게 아직도 그분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한 영원한 말씀이니 현재도 하나님은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단지 명령, 도덕, 윤리책으로만 아신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복음, 구원의 계획이 있고 인간에 대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에는 자비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내용은 단지 개인의 영웅적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 모세, 사울, 제자들 영웅적 삶을 다스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 용서, 용기, 순종, 자비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 구원,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또한 구약 안에도 담겨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짧게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인간의 타락으로 창세전부터 세우신 거대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430년 이집트의 노예 속박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며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예배하는 방법인 제사법,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금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으로 주어졌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믿음이 없이 불순종으로 40년의 광야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40년 이후 약속의 땅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 축복의 땅에 정착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그 아들 12아들 이름으로 만들어진 12족속이 정착하여 그 축복의 땅에 살게 됩니다. 그것도 잠시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남은 반복적으로 불순종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즉 용사들을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정착하며 살던 이스라엘은 주위의 나라들과처럼 왕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던 신정 정치.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부터 왕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인간의 왕은 실패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완전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대 1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 열왕기 상 초반에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반역한 왕, 다윗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왕, 솔로몬은 인생 초반에는 순종, 인생 후반기는 불순종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 두 가지
중요한 일들 있었는데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때 아버지 다윗이 품었던 성전 건축, 백성들과 그들의 집과 왕궁과 모든 것이 잘 지어졌지만 진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을 통하여 최초로 성전이라는 곳이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뿌리를 통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실 약속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했던 다윗이 직접 쓴 시편은 70편 이상, 솔로몬이 기록한 책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은 다윗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생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의 숭배의 길로 걷게 하는 비운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전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쪽은 12족속 중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중심으로 생긴 남유다, 북쪽은 나머지 10지파로 중심으로 생긴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 북쪽에는 총 19명의 왕이 기록한 책들의 그 실록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불행히도 열왕기 하후반부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이 남쪽 유다나는 BC 578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은 남북 멸망 열왕기 하까지 제가 구약의 3분의 1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중 무엇을 느끼셨나요? 인간의 실패, 죄성을 느끼셨나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죄를 지어도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 노를 더디하시고 지금도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여시고 그분을 기다리시고 한 나라를 기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느끼셨나요? 믿음의 척도 새롭게 하기 위한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멀고 가까이 하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알아가는 매일매일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여 나도 모르게 세상과 가까워지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살 것인가? 인생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그분의 말씀으로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떠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끌려다니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